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아멘. 우리가 죄와 싸우되 아직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였다. 오늘 이제 이 말씀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이런 어떤 성도한테 이런 상담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이제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함 받아서 정말 죄를 안 짓고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자기가 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자기가 이 죄 때문에 참 너무 힘들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이렇게 나가면 그래도 이렇게 같이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데 자기가 이제 자기한테 너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이제 아주 믿기를 잘못했나? 이제 좀 차라리 예수님을 좀 안 믿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표현이 이제 나를 치는 것 같다는 거죠. 너무 힘들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어느 또 성도분이 그런 거예요. 제 손을 잡더니 자기가 요새 계속 죄에 대해서 주님이 무슨 얘기만 하면은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도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자기한테 아마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일부는 이제 유튜브로 올리니까 이제 이런 얘기 하기가 조금 그런데 일본에서도 그 외부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 상담이 오는 부분이 마침 어제 토요일 날도 이제 우리 이전도사님이 3시에 그럼 다시 전화하라 해서 계속 상담을 해준 게 뭐냐면 이 죄에 대한 부분을 누가 이제 상담이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는 한 번도 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 생명수 교회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너무 고민이 됐다는 거예요. 사실 자기 죄 속에 있는데 죄에 대해서 한 번도 자기 교회에서는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서 그 담임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대요. 목사님, 이 죄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할렐루야 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기도할 필요 없다. 진짜 기도할 필요 없다 그랬대요. 그래서 본인은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계속 이제 말씀을 듣고는 어제는 도저히 안 돼서 좀 전화로라도 상담을 하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 마음에 참 마음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것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었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이유는 무엇인고 이걸 그렇게 생각할 때는 사실 우리의 모든 죄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인식이 사실은 우리가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전화로 그 상담하시는 분 얘기처럼 늘 자기 죄에서 너무 힘들다는 거지. 자기는 죄를 안 지고 싶은데 죄를 짓고 있는 자기 자신이 힘든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승리를 해야 되느냐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 계속 성령님께서 우리 오셨을 때는 우리에게 그 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성령님이 오시면은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이 죄에 대해서 구원받은 기쁨이 넘치는 거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틴 존슨 목사님이라는 루이스 존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그 참 기쁨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기 전에 우리에게는 죄에 대한 죄 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이 죄로 괴로워하다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만나서 이 괴로운 짐이 다 벗겨진 거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내가 이거 죽어야 되는 십자가에 주님이 다 죽어주시고 나에게 이 죄를 구원해 주시고 죄로 인해서 나에게 구원을 해주시고 이제 진리 가운데 너희들은 자유함을 얻었다. 이러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모르면 죄가 무엇인지 교회를 그렇게 다녀도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죄에 대한 경각심도 뭐 거의 없는 거예요. 내가 뭐 죄를 짓는 건지 이것이 죄인지.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은 그 관역에 우리가 이제 마또 하즈레, 일본 말로는 마또 하즈레라 그래서 이 이제 중간에 관역을 빗나간 것이 다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외에 우리가 빗나간 것은 다 사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죄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이렇게 숨쉬고 살지만 성경에는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라 그러고, 로마서 14장에 보면 너희들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도 죄고,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때로는 문제는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는 죄인일 뿐이지, 우리는 숨쉬는 것도 정말 나의 육신을 위해서 살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정말 우리가 또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 말씀에 빗나간 모든 것이 죄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존재.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도적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도적질하는 도적. 이게 이제 결국 도적이라는 표현을 했지만은 이제 귀신이죠. 귀신. 그러니까 도적이 있는데 우리의 것을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도적질 당하고 훔쳐가고 우리를 멸망의 길을 끌고 가도 이것이 죄인지, 내가 지금 어떤 영에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지, 어떤 영이 지금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인지, 내가 어떤 부분에 계속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이 나에게 공격해오는 이 마귀는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았다가는 결과적으로 나는 나의 결말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너무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죄에서, 아까부터 얘기하는데 죄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정말 믿는 것, 내가 이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정말 믿는다는 것은 변화가 딱 일어나요. 죄에 대한 인식이 딱 달라지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내가 이게 죄인지, 여러분, 저는 항상 얘기를 드립니다. 제가 4대째 크리스찬이었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에 정말 거듭나서 인격적으로 모시기 전에는 저는 제가 참 거룩하고 의인인 줄 알았다니까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걸요. 아직도 내가 그래도 뭐 좀 의인인 것 같으면 아직 어쩌면 잘 못 깨닫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결혼해서 우리 목사님하고 일단은 예수를 믿는 거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우리 목사님 딱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예수를 믿어야지. 우리 집에서는 야, 얘도 이렇게 믿음이 없는데 이제 저 장남 며느리의 맏며느리로 가서 절에나 여기 큰일 난다 그래서 일단 교회를 다니고,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딱 그때 처음 인사로 왔는 날 그랬어요. 내가 안 믿어지는 예수를 어떻게 믿는다고 거짓말을 하겠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 믿어지는 예수. 근데 일단은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교회는 내가 일단 열심히 다니겠다. 교회를 일단 열심히 나와야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첫날 다 교회를 갔는데, 아이고 참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 진짜 잘 왔다 이렇게 칭찬해줘도 지금 갈까 말까 하는데 가자마자 막 죄인이라 그러고 막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집에 와서 시무룩한 거예요. 아, 나 죄 지은 기억이 없는데 우리 수준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는 죄인인데 뭐가 죄인인 것인지, 뭐를 죄를 지었는지조차 모르는 죄인인 것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다니다 보니까 드디어 하나님 때가 돼서 눈물 콧물 막 그냥 침을 흘리면서 삼총사를 그냥 흘리면서 3일 동안 저 어른이 울고 다녔다니까요, 길거리를. 여러분, 너무나 이 죄 때문에 너무너무 뭐 기가 막히고 너무 힘들고,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너무 감사해가지고 아주 막 3일을 그냥 누가 말리겠습니까? 울고 다니는데 그러고 다니는데 죄를 알은 거예요. 제가 어떻게 나를 어떤 멸망의 길을 끌고 가려 하다가 내가 만난 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나의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아직도 나는 죄에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진짜 눈물밖에 안 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죄에 대한 인식이 이제 변화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의미로 우리가 알레르기 반응이 있잖아요. 우리 몸에 자기한테 안 맞는 것이 있으면 우리 진맛이 일어나고 두드러기가 나잖아요. 우리 크리스찬은 사실 죄에 대해서 진짜 그런 두드러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해끼로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고 이제 이렇게 살았던데 예수 딱 만나고 나면 여러분 두드러기가 확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진맛이니 죄에 대해서. 우리는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죄. 왜?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도 보고 저기 나와 있는데 다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로 다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그만큼 우리가 심각하고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하나님께서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너희들 이렇게 죄 회개 안 하면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돼 이렇게 이제 본을 삼으셨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7절에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전부 다 무법하고 음란하고 죄를 짓고 있는 가운데 그 의로운 롯을 하나님이 그 안에서 건지셨잖아요. 8절에 왜 롯을 고치셨냐면 이 롯,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그 불법을 행하는 사람 중에서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9절도 우리 봅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정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음란하고 불과 여왕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때까지 롯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사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같이 살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나 롯의 마음은 의로운 심령,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세상에 이렇게 불법으로 가면 안 되는데, 저 죄를 짓고 있는 음란한 사람들을 볼 때 아이고 저것들 그냥 그러지 저러다가 지옥 불에 그냥 지옥까지, 이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의로운 롯이 괴로워했다는 것이에요. 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고 딱 나면은 이제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 관점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죄인들을 바라볼 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저러다가 어떡하냐,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데, 막 내 마음이 막 아픈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끔씩 교회에 힘든 일이 생기면 힘든 일 한 사람은 그냥 욕하고 그냥 다리 뻗고 자는데, 목사님하고 저는 밤낮 눈물이 나요. 하나님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제단에 이러면 안 되는데. 내 마음이 그렇다고 내가 의롭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믿지 아니하는 가족을 대할 때도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남편, 나의 가족, 나의 아내가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구나,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는 내가 진짜 의로운 마음으로, 저 아직도 뭘 모르고 죄를 짓고 있고 아직도 뭘 모르고 있으니까 불법을 행하고 있는데, 정말 내가 그런 의로운 심령으로 그 영혼을 내가 정말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게 바로 중보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중보기도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정말 대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기도가 먼저 있어야지만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 죄와 싸워서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승리를 하고 나의 영혼을 내가 이렇게 보호를 해야 되는데, 살려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먼저 내가 죄에 대한 인식이 아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무엇 때문에 잘 넘어지는가? 나에게 수없이 공격해오고 나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영은 무엇인가? 그 배후의 영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돈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자존심,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인격, 자존심, 또 명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대해서, 뭐 나쁜 습관에 대해서 끊임없이 있을 거예요. 우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악의 세력 가운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내 영혼을 지켜야 되는가?
저는 때로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다시 주님께 돌아오든지 아니면 죄를 조금 지었어도 결국 심판대에 가서 에이 너는 뭐 천국은 들어가는데 감점 마이너스 몇 점 이러면 저도 이렇게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 내 자신을 내가 정말 거룩한 신부로 세워나가는데 대충 하면 되잖아요. 이미 구원을 우리에게 받았다고 한다고 하면 그걸 믿음으로 받으면 대충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게 얼마나 철저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데 이게 얼마나 처절한 싸움이겠느냐고요. 그래서 자기한테 이 연약한 점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자기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때 반복적으로 내가 이렇게 넘어가는가. 그리고 그 반복적으로 넘어뜨리는 것이 우리 마음의 주인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에 내가 넘어뜨려서 그 영이 결국은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주일날 왔다 갔다 하고 오늘 아이고 은혜 받았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귀는 더 우리보다 똑똑하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능력자시고 그 두 번째가 마귀예요. 우리가 어떻게 마귀랑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성령님의 힘을 빌어서 주님께 온전하게 들어가 있을 때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이미 다 노출되었어요. 영존체니까 마귀들은 쟤는 이렇게 하는 게 탁 넘어갈 수 있어. 쟤는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지금 조금 쉬다가 언젠가는 또 아킬레스腱을 탁 물면 여러분 절대 안 놓잖아요. 그럼 마귀는 우리는 다 노출되어 있어. 어디가 약하고 저러면 하면 팍 또 화를 낼 것이고 또 이렇게 탁 넘어뜨리면 현재 오늘 아까도 저기 주일날 오기 전에 마귀들은 항상 시험하는 것 또 가져오는 유혹은 집안에 꼭 싸움질을 일으킨다.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했거든요. 토요일 날부터 바쁜 부지런한 마귀는 토요일 날부터 역사하고 좀 늦은 마귀는 주일날 아침에 역사를 하니까 그 얘기를 했더니 누가 아까 1부 마치고 다 오는 거예요. 어제 막 한판 대판했대 막 부부랑 그랬더니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다리를 탁 차더래요. 그러니까 아내도 자기도 찼대. 그러니까 야 진짜 여러분 그래서 내가 웃겨서 오늘 다리 찰 사람 많을 거라고 내가 왜냐하면 마귀 하는 짓은 똑같아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26년 했는데 한 가지 야 정말 제가 너무 구야시 억울하다 싶은 거는 사람은 다른데 마귀 하는 짓은 똑같은데 우리는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는 이렇게 넘기고 요 사람한테는 이렇게 넘기고 그 이제 저는 보니까 아이고 뻔한 거야. 이제 저렇게 오는구나 저렇게 오는구나 하는데 사람은 맨날 자기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치면 넘어가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치면 넘어가고 토요일 날 또 딱 하나 치면 아까 또 그 부부가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래. 지금 생각해보면 왜 싸웠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아유 어제 그냥 대판 싸웠다는 거지 그냥. 그래갖고는 이제 한 사람이 안 나오기도 하고 근데 오늘 두 사람이 승리하고 와서 다리를 탁 차고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그래 내가 그거 사이 좋은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찾는 건 사이 좋은 거다니 괜찮다. 다음 주는 차지 말고 오세요.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정말 마귀가 아주 작은 것이 오는데 우리는 막 그러면 아주 이 아야츠리 닌교처럼 있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이 막대기 인형처럼 막 줄로 막 이러면 막 그냥 막 싸우고 막 서로 이런 모습들이 이제 저도 한창 당하고 나니까 이제 이렇게 조금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왔구나. 왔어. 또 저기는 이제 저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승리해야 될 부분인데 너무나 놔둔 거예요. 이게 그냥 내 성격이려니 그냥 내가 좀 이 점이 조금 내가 그런 내 성격이겠지. 그리고 내가 좀 요 점이 좀 약해. 그냥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외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가 결국은 우리 영이 파멸로 우리가 넘어뜨려진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좀 심각해야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담을 또 받는데 그분이 너무 마음을 아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자꾸 넘어진다. 그 유혹에 죄에 넘어진다.
그런 그 말이 좀 맞는 것 같죠. 예수님 사랑하는데 넘어진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그 자신이 속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 예수님 사랑하는데 그냥 넘어지는구나, 조금. 근데 그게 속으면 안 되는 것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를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나 예수님 사랑하니까 또 예수님께 가면 되지. 근데 그게 너무나 반복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그 죄를 허용하고 그 유혹을 내가 기다리고 그 유혹을 같이 즐기며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내 욕망이 그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죄를 짓고 저 사람 때문에가 아니고 이 환경 때문에가 아니고 결국은 내가 그 욕심을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1장에도 있습니다. 각자 그 욕심이 아멘.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정말 미혹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은 이렇게 계속 넘어가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이거 우리가 기비시고 자기 자신한테 엄격하게 좀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절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는가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게으른 거에 대해서 또 굉장히 관대할 때 있어요. 대충 게으른 사람 보면 성격이 좀 좋아 보면 그래요, 여러분. 막 악착 같은 사람이 좀 막 그냥 너무 이런 부분에서 그냥 정확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 성격 되게 나쁜 사람 같고 그냥 좀 게으른 사람은 보면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되게 이렇게 관대하게 보이니까 저 사람 혹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절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과 게으른 것을 같이 봤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얘기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각자 달란트를 주셨듯이 우리 모두에게도 24시간을 주신 거예요. 공평하게. 자, 그런데 오늘 너희들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대항하고 싸우고 끝까지 성경에는 디모데전서 보면은 너희들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아이고 이거 참 할렐루야네. 내가 써놓지도 않았는데 이게 막 나오는 거예요. 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악하고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여러분 잘 자기한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4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20시간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15시간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30시간도 아니면 똑같이 공평하게 우리에게 주신 24시간을 여러분 분명히 무언가를 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 후에는 그 안에서 분명히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 다 보시면 그 시간 안에서 너희들이 좋아하는 건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똑같은 시간을 줬는데 너희들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냥 땅에다 파묻어 놓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겠지. 그리고 나 조금 이렇게 하는데 어떨까? 이런 생각이 결국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하고 게으르다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죄와 싸우되 하는데 싸운다는 것은 여러분 이 레슬링 한다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씨름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삿발을 잡고 서로 이렇게 레슬링하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힘주고 있다가 먼저 공격을 하고 넘어뜨리고 이러는 이제 경우를 우리가 이제 보는데 씨름을 할 때요. 그것이 결국 우리가 죄와 싸우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는 그냥 허술하게 문을 열어놓고 다 들어오고 이렇게 관대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삿발을 잡고 이걸 이제 넘어뜨리고 내가 이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옛날에 어떤
권투 선수가 얘기를 하는데 자기 제일 무서운 적이 누구냐 하면은 덩치가 크고 막 싸움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 안 무섭대요. 근데 누가 무서울까? 근데 자기보다 조금 해도 아주 작은데 죽기 살기로 덤벼들면 자기가 너무 무섭다고. 자기 진짜 작은데도 막 자기는 이 싸움에서 이기지 않으면 죽는다 하고 들면 질 수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것은 이 정도의 우리가 죄에 대해서 대항한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깨달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에도 보면은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예수님을 얼마 동안 떠났다. 광야에서 예수님에게 3번이나 마귀가 정말 유혹을 했습니다. 넘어뜨리려고. 그러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3가지를 모두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그러면 이제 마귀가 이제 예수한테는 감당이 안 되네 그러고 떠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들어보면은 얼마 동안 잠시 떠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오리라. 분명히 오리라. 우리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부부간이나 가족간이나 성도간에 뭐가 있어서 나 이제 절대 나 그렇게 하지 않을게. 이제 뭐 그랬다고 칩시다. 근데 조금 있으면 또 다시 그러는 모습을 볼 때 아우 그때 정말 안 한다고 그러더니 왜 저럴까 또. 그거는 뿌리채 안 뽑혀서 그런 거예요. 뿌리채. 조금 노력을 했는데 뿌리채 안 뽑혔을 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해서 싸우라는 것은 완전 그 유혹의 근원을 뿌리채 뽑아야지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장성해서 정말 이제 점점 크고 나면 우리 마음에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견고한 지인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죄가 이제 회개하지 않고 놔두면 쓴뿌리가 됐다가 쓴뿌리가 나중에는 아주 견고한 진을 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복종할 때 이 견고한 진이 이제 허물어지는데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악한 원수 마귀와 대적할 때도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악이라도 모양이라도 버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죄, 유혹 이거를 우리는 참 가볍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성경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을 바꿔야 되고요.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이 죄의 유혹의 근원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보는데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29절 만일 너의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너의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30절 또한 만일 너의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너의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목사님만 아멘 하잖아. 여러분 이게 진짜 마음으로 아멘이 됩니까 여러분? 눈을 빼고 유혹의 권한을 가져오는 너의 눈이 보고 죄를 짓고 유혹을 가져오면 눈을 빼라. 그리고는 네가 오른손이 너 죄를 지을 것 같으면 찍어내라. 성경이 어마무시한 진짜 말씀이잖아요. 그만큼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엄격하게 경고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예수님의 심판주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아멘하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제가 이런 얘기를 옛날에도 했더니 정말 저한테 와서 정말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그렇게 어떻게 해서 사냐고. 다 이러고 산다고. 그러고는 누가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사람인데. 그런 얘기 참 많이 해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 자신도 죄인이니까 누군가 죄에 대해서 관대하게 봐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심판주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심판주 대신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에 품은 음욕, 너희 눈으로 짓는 죄,
너의 손으로 짓는 죄 빼고 찌르고 찍어내고, 야, 그만큼 죄가 우리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간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마 지옥을 안 가고 그래도 대충 감점 마이너스 몇 점, 아유 막 그냥 면류관 하나 못 받고 이 정도 같으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그 작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뒀다가는 죄가 장성해서 결국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지옥으로밖에 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죄의 유혹의 근원을 완전 잘라버리라고 이렇게까지 엄하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몇 번이나 존 물린디 목사님에 대해서 간증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존 물린디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참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또 보게 되었어요. 정말 그렇다. 이 죄에 대해서 저 역시도 아마 쉽게 넘어간 죄가 있지 않겠나. 제가 정말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인식을 하고 자기 자신에게 좀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러분과 좀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존 물린디 목사님은 우간다의 참 유명한 목사님이셨어요. 이스라엘의 등불이 다윗이듯이 하나님께서 존 물린디 목사님이 한 사람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간다라는 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셨어요. 한 10년간을 존 물린디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아까 의로운 심령으로 정말 자기의 멸망에 가는 나라를 바라볼 때 에이즈야 마약이나 모든 폭력이나 이제 이 나라는 뭐 더 이상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서 이 의로운 심령으로 바라보니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하나님 진짜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 저 죄인들을 구원해 주세요. 이 기도를 10년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엔에서 이 우간다라는 나라를 볼 때 야, 이 나라는 이대로 갔다가 2030년만 되면은 이 지구상에 우간다라는 나라가 없어질 거야. 이 정도로 에이즈가 창궐하고 그렇게 죄악이 창궐했다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물린디 목사님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의 눈물과 기도를 들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로 하여금 너 때문에 너 한 사람의 그 눈물의 기도와 그 눈물을 보고 내가 우간다를 구원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우간다에 일어났던 거예요. 4, 5년 되면서 우간다가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정말 그리스도 국가가 된 거예요. 우간다가. 그러면서 존 물린디 목사님은 성령님이 늘 함께 하셔서 어느 집회를 가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또 말씀을 듣고 많은 젊은 이 헌신자들이 정말 일어나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뭐 완전 휘파리 닭고처럼 이렇게 막 잡아 끄는 놀라운 훌륭한 정말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물린디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자꾸 이 하나님께서 별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갑갑한 마음이 있었어.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물린디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내가 다시 이 땅에 나의 정결한 신부들을 데리러 올 때 나는 너를 데려가지 못해. 너를 안 데려갈 거라고. 여러분 이런 말만큼 얼마나 쇼크를 먹고 무서운 얘기가 어디 있었겠어요. 존 물린디 목사님이 너무 쇼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은 회개를 하는데 진짜 회개가 아니니까 갑갑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저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저는 제가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건 계속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가 나중에는 10일 금식에 들어갔답니다. 10일 금식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나중에는 막 울면서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제가 무엇을 죄를 저질렀는지조차도 모르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10일간 금식을 하면서 주님께 울고불고 자기의 죄를 못 깨달았겠으니까 그랬는데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너 그때 알지? 너 그때 알지? 넌 그때 택시에 탔어. 너 밖에 기다리는 여자를 바라보고 너 무슨 생각을 한 거야? 그리고 너 침대에 누웠어. 너는 무슨 생각을 한 거야? 네가 여자를 바라볼 때 네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내 중심을 보시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완전 무너진 거예요. 진짜 눈물, 그거야말로 눈물 콧물. 하나님 진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답니다. 너는 행위로는 죄를 지은 적 없어. 그러나 너의 마음은 늘 죄로 충만해 있었고 너는 죄 가운데 같이 죄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어떤 분들은 아이고 존 물린디 목사님 훌륭한 줄 알았는데 어쩜 그런 죄를 지으실래, 이런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저는 이러면서 물린디 목사님이 얼마나 겸손하시고 얼마나 훌륭하신지 제가 다시 놀랐습니다. 이 간증은 전 세계 크리스찬들에게 다 흘러간 거예요. 그리고 존 물린디 목사님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가지 그거 지적하면 딱 알아들으니까. 우리는 뭔 죄를 지었는지 주님이 아마 저 죄를 말씀해 주시면서 아마 하나님께서 철회를 하면서 어쩌면 1번 그러니까 뭐 주님이 차라리 포기한 게 좋을 정도로. 그럼 제가 이 간증을 제가 생각하면서 참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저를 바라볼 때 이런 훌륭하시고 이런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인데도 이런 죄가 있어서 아직도 너는 나의 거룩한 신부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나는 과연 이 구원을 정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가,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리새인들, 그냥 회칠한 무덤처럼 하얗게 그냥 겉으로만 드러나고 안에는 너희들이 그냥 죽은 사람 시체가 가득 있고 시기 질투가 있고 미움이 가득하고 용서가 없고 뭐 네 욕정대로 욕심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너의 이 마음, 그게 너의 주인인데 그냥 겉으로 보면 이렇게 덮여져서 사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지적을 해 주실 때 우리는 빨리 그것을 내려놓고 그게 끊어지지 않는다면 피 흘리기까지 싸워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뭐 어쩔 수 없지, 아이고 뭐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죄의 유혹에 대해서 얼마나 엄격하게 말씀하시는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누구도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행동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을 조심해야 된다. 요즘은 전부 애들도 방에 들어가서 다 인터넷 하면서 그 갑자기 이렇게 한 번씩 검사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를 보고 있는지 뭔지. 애들이 요즘 젊은 애들이 뭐 전부 다 없는 사이트를 다 가고요. 근데 또 슬픈 거는 애들 그래도 못 잡는 것은 또 부모가 또 그런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도 죄 짓고 나도 죄 짓고 서로 조용하게 타치 안 하고 이렇게 죄 짓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내가 죄 지으려 그러면 사실 뭐 덮어버리든지, 정말 안 되면은 아주 그냥 컴퓨터를 좀 그냥 던져 깨버리든지 그렇게 하든 뭐 하여튼 수를 써야 돼요. 여러분, 컴퓨터가 얼만데 이거 내가 얼마 주고 샀는데 이제 이러면 절대 자기가 정말 대항을 하고 싸우든지 아니면 계속 자기를 죄로 끌고 가자가 하면은 아예 안 보든지 깨버리든지 그 정도의 여러분 적극적인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날마다 유혹을 했다고 했어요. 성경 보면은 한 번만 유혹해서 내가 이겼다, 승리, 그게 아니고 날마다 유혹했다고 있어요. 아까 마귀가 잠시 동안 떠나갔다고 하잖아요. 뭐 마귀는 다 아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을. 그래서 요셉이 계속 보디발의 아내한테 유혹을 받을 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나중에는 막 옷을 잡길래 막 옷을 그냥 확 옷까지 벗겨가지고 또 도망간 거예요. 죄를 이기려면 이 정도 적극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내와 함께 할 수 없다. 뭐 나 옷을 잡고 늘어지면 옷을 벗고라도 나는 그 죄된 자리에서 그냥 떨어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아, 요셉이 얼마나 잘생겼으면 보디발 아내가 저럴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 그 당시에 애굽의 넘버 2의 아내였어요. 얼마나 이뻤겠어요. 이집트 여자가 이게 또 눈이 막 이래갖고 이제 빗자루처럼 이렇게 해갖고 껌뻑거려 보세요, 여러분. 그냥 그래서 요셉이 맹인입니까, 여러분? 소경 아니잖아요. 보면 자기도 알잖아요. 이쁜지 안 이쁜지 알잖아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붙을 때 요셉이 한번 해보세요. 그래, 내가 당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를 주실 거야. 아니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보면 빨려 들어갈 것 같아서 옷을 벗고 막 다 도망갔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삼손은 어땠습니까? 반대로 삼손은 드릴라가 삼손을 무릎에 눕혀놓고 그냥 얼마나 그냥 꼬셨겠어요. 삼손 그러고는 얘기를 합니다. 삼손, 당신이 나오는 그 힘의 그 능력이 어디에서냐? 삼손은 나실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그 비밀이 있었는데, 그건 하나님만이 주신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삼손에게만. 근데 이놈은 여자 무릎에 눕혀갖고 그냥 여자가 꼬시고 막 이러니까 가르쳐 달라 하니까 처음에는 거짓말로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블레셋 여자가 참 어리석다 싶은 삼손이, 블레셋 여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삼손이 그 힘의 능력을 얘기하면 우리 블레셋 군대가 와서 당신을 이기고 당신을 잡아갖고 당신을 곤란하게,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그 여자 이게 무릎에 누워갖고 그러고 있으니 죽어야 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삼손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거짓말해서 약간 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니까 드릴라가 나중에는 또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거짓말하는데 나를 사랑하는 것이냐? 네? 사랑하나? 이랬더니 또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정신이 아직 좀 혼미하게 남아가지고 또 거짓말을 했어. 나의 힘의 근원이 이렇다. 드릴라가 또 이제 블레셋에 다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해도 삼손은 그 여전히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드릴라가 이제 막 아주 삼손에게 이제 나를 이제 희롱을 하고 당신이 3번이나 나를 속였는데 어떻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막 그랬더니 그 성경 보니까 참 남자들도 참 어리석구나 싶은 게, 드릴라가 그렇게 막 자기를 힘들게 하니까 삼손이 드릴라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죽을 만큼 괴로웠다 이렇게 소유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데 내가 죽을 만큼 힘들었다 해야 되는데, 그 드릴라가 괴로워하는 걸 보고 삼손이, 그 장군이 자기 마음에 번민이 되어갖고 너무 죽을 만큼 힘들었다 이래갖고 결국은 진짜 와 그러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갖고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것, 눈 다 뽑히고 그러고는 그냥 맷돌을 갈면서 이 아주 청동으로 되는 이 갓새, 그 족새 같은 거를 이렇게 끼워가지고 그 능력 있는 멋있는 삼손의 참 결말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여자 하나 때문에 여자 하나 때문에 그래서 진짜 정말 우리가 이 마음에 죄악을 이렇게 열어두면 여자가 아니라 정말 쥐새끼 한 마리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삼손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금방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에 우리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작은 것이 어떨까? 그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아주 작은 것. 성경의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들이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큰 것에도 충성한다고 말씀했듯이 우리가 작은 것에 넘어지면 당연히 큰 것에도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가스 2장 15절을 우리 봅니다. 아가스 2장 15절에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랑하는 진짜 술람미 여인과 같이 이제는 꽃이 피는 이 나원에서 우리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뭐라고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왜? 그 작은 여우 하나 때문에 우리의 모든 꽃이 핀 포도원이 다 넘어가지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작은 것. 여러분 우리 다 압니다. 우리 교회가 좀 건물이 낡아서 이제는 이제 이게 해결이 돼서 공사를 잘해서 주님께 너무 감사하지만 몇 번이나 사실 많은 돈을 주고 공사를 시작을 했었어요. 왜? 이게 건물이 오래 이제 되다 보니까 비가 막 오면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는 집에서 개구리처럼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개골개고 아이고 교회가 지금 비가 오는데 어떡하 진짜 여러분 막 밤에 한번 교회를 뛰어와 보기도 하고 이 비가 오면은 막 이 비가 새게 되잖아요 건물에. 그런데 이 업자를 전문가에게 돈을 많이 주고 이 원인을 찾는데 한 몇 번을 못 찾았던 거예요. 돈은 많이 지불을 했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포기를 해야 되나? 이 건물이 너무 오래돼서 할 수 없나? 어디에 정말 이제 건축을 해야 되나? 하나님이 건축을 해야 되나? 막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작년에 정말 여러분 우리가 힘을 다 해서 교회 공사 때문에 참 힘을 많이 써서 정말 어마어마한 돈으로 좀 공사를 했잖아요. 드디어 잡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도 않아요. 작은 이 금이 눈에 보이지도 그 금 찾는데 막 얼마나 투자를 한지 몰라. 시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작은 금 하나 찾는 거. 근데 그걸 이제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보수가 됐는데 저는 그때도 참 많이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 이 큰 건물에 그 작은 금이 가 있는 거 눈에도 보이지 않아요. 그걸 전문가들이 찾는데도 몇 번이나 못 찾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 작은 금으로 인해서 비가 오면 알게 되는 거죠. 비가 오니까 여러분 비가 새면은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몰라요. 아우 주여 우리 진짜 성전에 정말 막 그냥 이러면 어떡하냐. 그걸 이제 깨달으면서 내 인생에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모든 자녀의 문제도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아주 작은 것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는 허물어지게 되어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가장 기본적인 것, 이게 작은 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작은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우리 옛날에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운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유치원에서 거짓말하지 마, 시간 잘 지켜, 뭐 해, 기본적인 것. 그 외에는 이제 우리가 영적인 것을 더하면 되지만 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이 작은 것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모래와 같이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이 아무리 여러분 위에 뭘 좋은 거를 덕지덕지 발라보세요. 모래 한번 흔들면 그대로 넘어지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작은 것, 이 기본적인 것을 우리는 사실 우리 인생에서 배우는 유치원 생활에서 다 배우게 된다는 그 책이 한때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참 맞는 얘기다 싶어요. 우리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금 하나가 이렇게 비를 내릴 때는 좀 엄청나게 비가 흘러서 어디서부터 이렇게 문제가 된지 모르듯이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도 왜 이렇지? 왜 이렇게 내가 뭔가를 하는데 이렇게 음악고 안 가나? 왜 이렇게 잘 안 되나? 어딘가는 작은데 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런 말씀이 있죠. 일본말로 먼저 할게요. 일본말로 이렇게 오더라고요. 우리가 오메니 밑에 기타 스베테노 것도가 소노 객가와 가나라즈 와다시다죠 진센이 가리도록 기가 구르.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겠지. 또 뭐 이 정도면 뭐 어때? 작은 것인데 이렇게 봐왔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내가 다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포도원을 만드시고 포도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것을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포도원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런 아름다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지만 끊임없이 주기를 하지만 우리 인생에 아주 작은 것 어디에 금이 났는지 우리는 아직도 그걸 모르고 아니면 알면서 그걸 보통 뭐 중요한 걸로 생각 안 하고 방치해 뒀을 때 우리에게는 그 작은 여우가 우리의 아름다운 포도원을 다 허물어 버린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정말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자기가 모르면은 기도해 보세요. 주님, 내가 어느 부분에 기도를 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고 승리를 끌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 혼자는 이길 수 없는 이 싸움에서 오직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내가 이 모든 이 싸움에서 승리할 줄 믿사오니 주님 도와달라고 이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뜻이 우리 모든 삶에 이루어지고 그 많은 축복들을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